할렐루야. 삼손과 드릴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1대부터 12대까지입니다. 사사들의 이름은 온니엘, 에훗, 상갈, 드보라, 기드온, 둘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마지막 사사 삼손입니다. 이 12명 중 4대 사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입니다.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유일하게 12명 중에 유일하게 여자로 사사가 되었습니다. 드보라는 여자이자 사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신 바락과 함께 하여 가나안 야빈 왕의 장군 시스라 군대를 쳐서 이겼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몰래 포도주 털에서 밀 타져가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300명의 용사로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나팔을 불어 미디안을 이겼습니다. 입다는 서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암몬 자손을 이겼습니다. 삼손은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어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이 12명 중에 삼손은 유일하게 나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사사 때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는 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드보라 때에는 가나안 야빈왕, 기드온 때에는 미디안, 입다 때는 암몬 자손, 삼손 때는 블레셋입니다. 삼손은 나신인으로 지켜야 할 서너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서너 가지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를 또 지키지 못함으로써 그는 결국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세 번째는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는데 삭도에 머리가 밀려서 여호와께서 떠나심으로 그는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사기 16장 17절부터 22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실인의 서약입니다. 나신이라는 것은 성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신이란 하나님께 헌신을 표하는 금욕적인 사람을 일컬어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신인이 있는데 사무엘, 삼손, 세례요한이 나신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께서 삼손의 부모에게 삼손이 나기 전부터 나신인의 서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치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산 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신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고 여호와의 사자 예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나신으로서 지켜야 할 세약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세약은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세 번째는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나신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신인 삼손입니다. 삼손의 부모는 삼손을 낳기 전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단지파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시어 알려준 것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나신인으로서 서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신인의 특징은 사무엘이나 삼손이나 세례요한은 성령에 감동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신인으로 난 삼손은 성령에게 감동한 사람입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삼손이라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오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리라. 여호와의 신 성령에게 감동하였다. 그래서 나신인의 공통적인 특징은 성령에게 감동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에게 감동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감동하여 성경을 읽으면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지식의 말씀을 가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여 지혜로 깨닫게 되고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신인 사무엘입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입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갑절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잉태치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아무리 아이를 낳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으셨으므로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적 브닌나가 자식이 있다고 한나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였습니다. 브닌나가 한나를 격동시키므로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습니다. 한나가 서원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서원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신인으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나신인은 포도와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합니다. 한나의 서원기도는 아들을 주시면 나신인으로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잊기를 원하였습니다. 한나는 여호와 앞에 자신의 심령을 통하였습니다.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사색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아무리 혼란하고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평안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평안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평안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평안하여 우리가 성령에게 감동된 자가 되어 대적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한나가 남편 엘가나와 동침하니 여호와께서 한나의 서원 기도를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원통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며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실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통으로. 결국 우리가 통으로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할 때에 올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가 있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생지옥에 살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은 전체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하나의 통제사회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통제사회에 가기 직전에 7년 한란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기 전에 우리는 들림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가져야지 짐승의 형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형상을 가지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냐는 그 짐승의 수를 써보라. 그 수는 사람의 신이 666이라. 이마에 오는 손에 강제로 찔러 넣어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통제된 사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여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나를 성대지 못한 여호와께서 한나가 통곡하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 이건 징계입니다. 징계. 이 징계를 통하여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런 위기 상황은 징계입니다. 교회의 입장에서는 징계입니다. 이 징계는 뭐냐?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밤낮 택하신 자의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의 그 소리를 들어보라.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속히 풀어주리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고 상심할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속기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한나가 남편 엘가나와 동침하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시더라.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생각했다. 아들을 주시거든.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떼지 아니하겠나이다는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였다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한나의 소원 기도도 그냥 노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에 감동한 기도입니다. 성령에 감동한 기도. 여러분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므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참 이 정치가 복잡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할지 기도줄을 잡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사 한나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징계하시는 것은요 기도하여 낳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여 낳은 아이야. 야베스의 어머니는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로이 낳았다. 야베스를 그냥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수고로이 낳았다. 내가 너를 기도하여 낳았다. 기도하여 낳았다. 기도하여 낳은 아들은 또한 기도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도사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복잡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에 붙들리어 성령에 감동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젖을 후에 어린아이 사무엘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내가 어떤 여자인지 말하였습니다.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을 명시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자 한나는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나신일로 여호와께 드리니 아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나신인으로 바치겠다. 나신인으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모들이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신인 세례 요한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제사장 사가랴가 있었습니다. 사가랴의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수태를 못하여 자식이 없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 때에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사가랴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을 알려주고 그 아이 이름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천사가 일러가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간구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들리어 응답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고 구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은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지는 나실이라는 겁니다. 나실이.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곧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기도 전에 천사의 지시를 받는 것은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는다. 누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신인으로서 강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간구를 드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 분별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보고 듣고 말함으로써 근심되는 말을 하고 실망스러운 말을 하고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담대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겁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지혜의 영.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성경.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감동이 되어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깨달아지고 아는 지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내재와 성령의 떠나심입니다. 사사시대의 사사들은 성령에 감동되어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는 대적을 이겼습니다. 드보라는 가나안 왕 야빈 시스라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기드온은 성령에 감동되어 미디안을 이겼습니다. 이따는 성령에 감동되어 암몬 자손을 이겼습니다. 삼손은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 블레셋을 이기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성령이 임하는 성령 충만의 7영이 있습니다. 여호와이신 지혜와 총명하신 모략과 전능하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신이 임하여 성령에게 크게 감동된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요, 성령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요. 갑절, 그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갑절이나 이거 또 성령 충만 7영이라 7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이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7영이 있는 것처럼 이 성령에게 반대되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7귀신이라고 부릅니다. 7귀신. 막달라 마리아가 7귀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야, 이거 뭐냐? 귀신의 충만입니다. 귀신의 충만. 성령의 충만은 7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귀신의 충만이 7귀신이래요. 7귀신. 그래서 그 7귀신이 뭐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 7귀신이 뭔지. 7귀신의 영이 있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잠언서 10편 뒤에 있는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 자, 7귀신이 들어가면 이런 게 나타납니다.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16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니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손과 악한 기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리라. 아멘. 이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귀신이. 7귀신이 들어가면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손, 악한 기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리라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7귀신이 있는데 예수님이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7귀신을 내쫓아주는 거예요. 내쫓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정사와 건세사와 이세가장을 주는 악한 영들이라. 이게 뭡니까? 마귀의 계급들입니다. 정사, 건세, 이 세상의 주관자를 악한 자들. 그래서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귀신이 있어요. 지역을 다스리는 귀신이 있어요. 그 귀신은 이는 교만한 눈을 가지고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손, 악한 기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을 달려가는 발, 거짓말을 하는 망령된 저인과 형제 사이에 이간하니라. 그래서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세상의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투, 영적 싸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투,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쳐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싸워서 이기기 위함이라. 이기기 위함.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홍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것을 가지고 날렵한 훈련을 하고 빠른 신속하게 칼날을 움직이려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항상 깨어 힘쓰고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내게 말씀하여 주시오. 말씀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교인들은 담대한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말씀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목자들이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성령의 감동도 받지 못합니다. 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데 안 싸웁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전을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고 많은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무장하여 싸울 줄 아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교회는 전투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투력이 없는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투력이 있는 교회는 주일날 저 강화문에서 예배드리는 광야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투력 있는 교회가 있기에 아직도 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옛날에 성령이 있다고 지금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어떤 목자는 성령의 맛을 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도 성령의 재충만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위협함을 하가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기도에 힘써서 성령의 재충만을 받고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성령에 감동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또 사람의 비위를 맞추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다가 그는 성령이 떠난 사람이에요. 성령이 떠난.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도 불을 지피지 않으면 이거는요 성령은 떠납니다. 성령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사울왕에게 명령하시거든 아말렉을 치되 남녀노소 물어나고 다 치라는 거예요. 다 치라. 남녀노소 물어나고 다 치라. 그러나 사울왕은 아말렉을 치되 좋은 것은 취하고 가치 없는 것만 취하니라. 친이라. 좋은 것은 가지고 가치 없는 것만
치는 것이었어요. 이를 본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버렸다는 겁니다.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듣는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그에 가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왕과 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껍질만 왕이지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왕을 버리시다는 것은 사울왕을 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사울왕에서 떠나면 성령이 떠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니 여호와께서 떠나니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더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떠나시면 누가 들어옵니까?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령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러분, 귀신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오래 있으면요 그 집이 튼튼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들어오는데 그 뒤에는 무리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무리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지 악한 영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삼손은요 나신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신인이 지켜야 할 것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며 머리가 밀리지 말며 머리를 깎지 말며. 그런데 삼손이 이 서약을 다 범죄하였습니다. 삼손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심으로 취하였습니다. 그는 부정한 것을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들릴라에게 미혹되어서 머리가 밀렸습니다. 나신이는 성령에 감동됩니다. 그런데 이 서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성령이. 들릴라는요 삼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들릴라는요 삼손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미혹된 겁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올라와서 들릴라에게 말했습니다.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결박하여 공곡케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1,100을 주라. 사사기 16장 5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각각 1,100을 주라. 방백들이 올라갔대요. 방백들. 방백은 5방백입니다. 그냥 우리가 각각이니까 1,200을 한 사람씩 1,100이면 5,500입니다. 은 5,500을 들릴라가 받기로 하였습니다. 삼손을 깨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노는 것을 알게 하면 5,500을 주리라니.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들릴라는 삼손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를 두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이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한 자들이 미혹을 받아 많은 것이므로 자기를 찔렀도다. 들릴라가 5,500을 받기라고 은 5,500을 받기라고 삼손을 깨웠습니다.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결박하여 공고케 할 수 있으니 내게 말하라 하니까 삼손이 마르지 아니하는 푸른 칙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했습니다. 삼손을 술을 먹이고 저어서 칙 7을 결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그 칙 끈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여 그 힘의 근본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들릴라가 또 두 번째 삼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내게 말하라니 만일 세 줄을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여서 또 술을 먹이고 저어서 세 줄로 삼손을 결박하였지만 삼손이 팔 위에 줄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습니다. 들릴라가 또 삼손에게 내게 말하라 하니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였습니다.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짰으나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털을 바디와 위선을 다 빼어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들릴라가 울며 3번 나를 희롱하고 그 큰 힘이 무엇으로 말하지 아니한다고 날마다 재촉하고 삼손을 번뇌케 하였습니다. 삼손이 들릴라로 말미암아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진정으로 어디서 힘이 나온지 실토하였습니다. 나는 나신이다. 나는 나신이다. 사사기 16장 10절 나는 나신이니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밀어 괴롭게 하니 드디어 삼손에게 그 힘이 없어졌습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몸을 떨치리라 했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에게 감동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에게.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떠나시니 성령에게 크게 감동받지 못하여서 그 모든 힘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성령에게 크게 감동될 때는 사자의 입을 찢어버렸습니다.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니 나귀 특별히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밀리고 나서 일어나서 힘을 쓰려고 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덮치고 그를 꺾었어. 붙잡아 가지고 가도 아무런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블레셋이 당한 그 보복으로 삼손의 두 눈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쳐넣어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없으면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블레셋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에요. 더불어민주당. 블레셋이 더불어민주당.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야. 두 눈이 뽑히고요.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맷돌을. 전체주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들은요 성령에 감동되어 위대한 일이고 성령에 감동되어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성령에 감동되어 블레셋을 이기는 겁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가나안 왕 야빈의 시스라를 물리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 반군과 세력을 척결하도록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선정합니다. 주여, 주여.